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도 하늘도 빛도 없었습니다. 우주는 어둠과 공허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어둠과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첫째 날빛과 어둠의 분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물과 나뉘도록 공간이 있으라. 그렇게 하늘이 생겨 땅 위의 물과 하늘의 물이 나뉘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물이 모여 바다가 되고 땅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식물과 풀과 씨 맺는 나무를 내라. 땅은 푸른 초목으로 덮였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땅을 비추고 시간을 다스릴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 때낮을 위한 해와 밤을 위한 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고 시간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낮과 밤은 생명을 위한 광명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물과 하늘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생물로 가득하고 새들이 땅 위를 날라라. 하나님은 물속에 많은 생물을 하늘에 새들을 창조하시어 세상을 생명과 움직임으로 채우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큰 바다 생물과 물고기 새들 짐, 승 가축이는 것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스리고 번성하며 땅을 채우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일곱째 날에 그분은 창조를 마치시고 쉬시며 이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거주하게 하셨다. 그들에게는 한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어느 날 하와에게 교활한 뱀이 다가왔는데 그는 다른 피조물보다 더 간사했다. 뱀이 물었다. 하나님이 동산의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가 대답했다. 우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뱀은 그녀를 유혹하며 말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네 눈이 열려 선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신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에 하와는 열매를 보고 그것이 탐스럽고 지혜를 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열매를 따서 처음으로 먹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열매를 조금 주었고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이 동산에서 서늘한 바람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시선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말씀하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자신이 벌거벗었기에 두려워 숨었다고 대답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누가 네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했느냐? 아담은 하와가 자기에게 열매를 주었다고 그녀를 탓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물으셨다. 하와는 뱀을 탓하며 뱀이 자신을 속였고 그래서 열매를 먹었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닥칠 결과를 말씀하셨다. 그는 뱀을 저주하며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끊을 수 없고 영원한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그녀가 남편을 갈망할 것이고 남편이 그녀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가 하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힘들게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고 그는 평생 힘들게 일하며 음식을 구해야 할 것이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그는 들풀을 먹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빵을 먹을 것이다. 그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는 먼지로 만들어졌고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우리 중 하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는 생명나무에서 따먹어 영원히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불칼을 든 그룹들을 세우셨다. 이것은 그들이 에덴에서 완전한 존재로서의 삶을 마감하 고동산 밖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삶을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후 그들에게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어 땅의 열매를 재배했습니다. 아벨은 목자가 되어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를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고 이것이 가인에게 질투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새끼 양을 제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고 이것이 가인을 매우 속상하고 화나게 했습니다. 가인은 왜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당함과 아벨에 대한 질투를 느꼈으며 하나님이 아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가인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는 형제를 어떻게 제거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왜 화가 났는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잘 행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대화를 핑계로 아벨을 들판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가인은 형제를 공격하여 죽였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의 형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 가인은 모르겠노라 내가 내 형제의 지키는 자인이이까?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은 가인이 땅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시고 그가 땅을 떠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가인은 두려워하며 벌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했고 누가 그를 만나면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가인을 위로하시며 누가 그를 죽이면 그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가인은 이 표를 가지고 떠나 방랑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자신의 행위의 무거움과 하나님의 복수로부터의 보호를 깨달았다. 그는 에덴 동쪽의 땅 노드에 정착하여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끝났다. 이 이야기는 질투와 분노가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또한 사람들이 큰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인과 아벨의 비극 이후 아담과 하와는 삶을 계속했고 그들에게는 셋이라는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많은 세대의 조상이 되었다. 아담의 후손 목록은 방대하며 그중 한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노아였다. 노아는 그 시대의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충실한 유일한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악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그 계획을 알리며 큰 배인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지시를 주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종의 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홍수가 올 징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일했으며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동물들과 가족을 방주에 들여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가족과 코끼리부터 작은 새들까지 각 종의 짝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셨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는 40일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물이 점점 높아져 방주에 없는 생명체들을 덮쳤습니다. 물은 가장 높은 산들까지 덮었고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니며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비가 그치고 물이 서서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 땅이 있는지 확인하게 했고 비둘기는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물이 물러가고 땅이 다시 나타났다는 신호였습니다. 땅이 말랐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 모든 동물들이 방주를 떠났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구원에 감사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온 땅을 멸망시킬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은 인류에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모든 생명체 사이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표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정화된 땅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순종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고 신성한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땅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를 잘 이해하여 위대한 일을 위해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땅에 흩어지지 않으며 한 곳에서 힘과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하늘에 닿는 높은 탑과 도시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신할 땅의 평야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불에 구워 돌 대신 사용했고 접착제로는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야심찬 계획은 힘과 단결 땅에 흩어지지 않으려는 열망의 상징이 될 거대한 탑이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탑의 목적은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힘과 단결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이름을 세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하늘에 닿는 도시와 탑을 세워 이름을 만들고 땅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교만과 영광에 대한 열망이 소외와 분열을 초래할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한 민족이고 한 언어를 사용하며 멈추지 않고 거대한 계획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건설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흩뜨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합하여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갑자기 건설 현장에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이해하지 못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어가 혼합된 후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으로 흩어졌고 도시와 탑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장소를 바벨이라 불렀는 데에는 혼합을 의미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교만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사람들을 나누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각 민족은 온 땅에 자신들의 자리와 언어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탑을 세우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나누어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흩어진 후 새로운 길과 위대한 업적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이며 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라와 민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와 조카 롯 모든 재산을 데리고 믿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희망을 품고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이 그의 후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도착하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이 영원히 그의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감사와 경배의 표시로 이곳에 제단을 세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곧 심한 기근이 땅에 닥쳐 아브라함은 가족을 지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 이집트로 가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며 이집트 사람들이 그녀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 걱정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사라에게 자신이 그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요청하여 위험을 피하고 생명을 지키려 했습니다. 파라오의 관리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궁전으로 데려갔고 이것은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험과 부당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파라오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모든 재산과 함께 궁전에서 내보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는데 땅이 두 큰 무리를 모두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분리할 것을 제안했고 롯은 요단 골짜기의 평야를 선택하여 소돔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는 염소 순양산 비둘기 어린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아브라함은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 하나님은 연기 나는 냄비와 타오르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며 언약을 확증하셨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자고 제안했다. 아브라함은 동의했고 하갈은 임신했지만도 여자 사이에 긴장이 생겼다. 하갈은 도망쳤으나 주님의 천사가 그녀를 찾아 돌아가라고 명령하며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86살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후 99살에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세우셨다. 비록 그들이 나이가 많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악행과 잔혹함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많은 악한 행위를 저질렀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시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알리셨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걱정하며 그곳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도시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 소돔에는 약간의 의인이 있었다. 하나님은 50명의 의인부터 시작하여 그 수를 줄이며 그들을 위해 도시를 긍휼히 여길지 물으셨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동의하셨다. 그동안 두 천사가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보내셨다. 도시문에서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고 밤에 거리를 지배하는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도시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롯은 거절했고 심지어 손님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대신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남자들이 화가 나서 침입하려 했지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입구를 찾지 못하게 하여 롯과 손님들을 보호했다. 다음날 천사들은 롯에게 하나님이 도시를 멸망시키려 한다고 말하며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라고 명령했다. 롯이 머뭇거리자 천사들은 그와 그의 아내 딸들의 손을 잡고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다. 롯과 가족이 도망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롯의 아내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뒤돌아보아 즉시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롯과 그의 딸들은 파괴된 도시에서 도망친 후 안전한 곳을 찾았다. 동굴에 있는 피난처는 롯의 딸들이 세상 전체가 멸망했다고 생각하여 롯에게 술을 먹이고 아들을 낳아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가기로 결심한 장소가 되었다. 이 아들들은 모압과 암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벌의 본보기가 되며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가나안 땅에 살던 의로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 큰 슬픔으로 가려졌습니다. 아이가 없었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00살사라는 90이었으며 자손에 대한 희망은 이뤄진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될 희망을 잃었고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이 말을 듣고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믿지 않아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웃느냐?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1년 후 바로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행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정해진 때에 사라에게 이삭이라 이름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웃음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믿지 못해 웃었지만 이제 그녀의 웃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이삭은 건강하고 명랑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이 기적에 대해 무한히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이삭을 돌보고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지키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삭의 이야기는 믿음과 희망이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진정한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 이삭을 키웠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였습니다. 이삭은 순종하고 사랑이 많은 소년으로 자랐으며 부모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그를 한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런 제물을 요구받고 충격을 받았지만 논쟁하지 않았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른 아침 아브라함은 이삭과 두 종제단에 쓸 장작을 실은 나귀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길고 힘든 여정을 떠났습니다. 여행 셋째 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을 보았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머무르라고 하고 소년과 함께 경배하러 가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어깨에 장작을 올려놓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갔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장소에 도착했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놓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아들은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외쳤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손을 들어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이제 나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압니다. 네가 네 아들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큰 믿음과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뒤돌아보니 가까운 덤불에 뿔이 얽힌 숫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숫장을 잡아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는데 이는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주의 천사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축복하리라. 네가 네 아들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은 원수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며 내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내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종들에게 돌아와 함께 집으로 갔다. 이 시련은 믿음의 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는 믿음과 순종의 상징이 되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상기시켜준다. 세월이 흐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깊은 노년에 이르러 127세를 살았다. 사라는 생애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의 헤브론으로도 알려진 기럇 아르바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의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았다. 아브라함은 백성들 중에서 족장으로 선택되어 장례를 위한 장소를 고를 수 있었다. 그는 하란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택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밭과 굴값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처음에 에브론은 돈을 받지 않으려 했으나 아브라함이 고집하자 에브론은 은 400세겔을 재었다. 그리하여 밭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고 그는 사랑과 존경을 담아 아내 사라를 그곳에 묻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미래를 생각했다. 그는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 중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족속 중에서 찾고 싶어 했다. 아브라함은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일이었다. 엘리에셀이 10마리의 낙타와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다. 그는 아브라함의 형제가 살고 있는 호라의 도시로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표징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에게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 물을 먹일 여자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될 것이다. 엘리에셀이 도시 밖 우물에 갔을 때 그는 베툴의 아들 호라의 딸인 아름다운 여자 리브가를 보았다. 엘리에셀은 그녀에게 물동이에서 물을 조금 달라고 부탁하여 마시고 하나님께 요청한 표징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다. 이것이 그가 오래 기다려온 표징이었다. 엘리에셀은 그녀에게 금장식을 선물하고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물었다. 그녀가 아브라함의 족속임을 알게 된 엘리에셀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는 베툴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리브가의 가족은 그녀의 오빠 라반을 포함하여 엘리에셀의 말을 존중하며 듣고 결혼에 동의했다.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그와 함께 가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여행을 준비했고 곧 캐러밴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 이삭은 들판에서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다. 그는 리브가를 보고 가슴이 뛰었다. 리브가는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엘리에셀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가 자신의 미래 남편임을 알게 되자 그녀는 베일로 자신을 가렸다. 이삭은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으며 그녀는 어머니가 죽은 후 위로가 되었다. 한 장이 끝나고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길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헤라라는 새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에게서 사랑과 위로를 찾아 그의 민족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존경받는 족장으로서 지혜와 믿음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공동체를 강화하고 조상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자 그는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축복하시며 그의 자녀들이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희망이 그의 영혼을 마지막 날까지 지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세월을 채운 좋은 노년을 보내고 사라와 함께 가족 무덤인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함께 묻으며 세대 간의 연결과 조상에 대한 존경을 상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은 우물가 하이로 근처에 살던 이삭을 축복하셨고 그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삭은 믿음과 헌신으로 언약을 굳건히 하며 백성이 하나님의 길과 약속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유산을 남기며 많은 세대에게 용기와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은 시련과 기쁨을 통해 믿음을 지키며 후손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남긴 사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이삭이 족장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지만 곧 기근이 시작되어 가족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삭은 가족 모두가 살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옥한 땅과 더 나은 환경으로 알려진 그랄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삭과 가족이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기로 결심하며 보호와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주하며 위험을 겪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삭은 현지 사람들이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위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문제를 피하기 위해 리브가를 아내가 아닌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지만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 가까워 형제자매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삭을 불러 물었습니다. 왜 리브가를 네 여동생이라고 했느냐? 그녀는 네 아내 아닌가?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화가 나서 누군가 네 아내를 데려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않도록 떠나거라. 이삭은 사과했고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족은 헤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농사와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축복하셨 고수학은 매우 풍성했습니다. 해마다 가축이 늘어났습니다. 식량 비축량이 증가했고 이삭은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메우며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물들은 그의 가축과 밭에 물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불편을 초래했고 이삭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점점 더 부유하고 강력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삭이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떠나라, 너는 너무 강력해졌다. 이삭은 논쟁하지 않고 가족을 모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라르 골짜기로 이사했습니다. 라르 골짜기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는 우물에 같은 이름을 붙였지만 목동들은 다시 그의 종들과 물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이삭은 첫 번째 우물을 에색이라 불렀는 데에는 다툼을 의미하며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 불렀는 데에는 적대를 의미했습니다. 물 때문에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오브라고 불렀는 데에는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 이삭은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으며 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이삭은 베르사빔으로 갔고 그곳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그를 축복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해 주셨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장막을 쳤다. 그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 사이에 멜렉이 친구들과 함께 그랄에서 이삭에게 왔다. 이삭은 그들이 왜 왔는지 물었는데 이전에는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멜렉은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서로 우정을 맹세하고 잔치를 벌였다. 다음 날 이삭은 그들을 평화롭게 돌려보냈다. 같은 날 이삭의 종들이 새 우물에서 물을 찾았다고 알렸다. 그는 그것을 시바라고 불렀는데 이는 맹세를 뜻한다. 도시는 베르사빔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는 우물을 의미한다. 물은 평화와 축복의 상징이 되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맹세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40살의 에서는 2명의 행여인을 아내로 맞아 부모를 슬프게 했다. 이러한 가족 문제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삭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건히 하며 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며 계속해서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믿음은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먼저 태어나 장자의 권리인 2배의 유산과 아버지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그들의 삶의 길은 달랐습니다. 에서는 자연과 활동적인 삶을 사랑하는 사냥꾼으로 자랐고 야곱은 평온함과 가정의 안락함을 선호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매우 배고픈 상태로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맛있는 스튜를 준비한 것을 보고 조금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그 음식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배고픔만 생각한 에서는 그 교환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교활하게 장자의 권리를 차지했고 이것이 형제들 사이의 싸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약해지자 그는 장자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리브가는 야곱은 막내 아들로 사랑받았고 리브가는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을 에서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덮어 그가 형 에서처럼 털이 많아 보이게 했고 자신만의 레시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음식을 아버지께 가져가 속여서 이삭의 축복을 받았고 이삭은 그가 장남 에서라고 믿었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축복이 도둑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형 라반에게 도망가서 에서의 분노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여행을 떠났고 하란에서 라반의 보호를 받았다. 하란에서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여 그의 장녀 레아를 대신 시집 보냈다. 야곱은 결국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했다. 수년 후 야곱은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는 밤새도록 알 수 없는 사람과 싸웠는데 그 사람은 천사였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다. 야곱과 에서가 마침내 만났을 때 야곱은 두려워했지만 에서는 그를 용서했다. 오랜 다툼 끝에 야곱과 에서는 화해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과거의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 성장하고 번영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음모속 임수그리고 구속으로 가득하다. 이 이야기는 형제간의 복잡한 관계도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이 관계에 개입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라헬의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았다. 야곱은 그에게 다채로운 옷을 선물하여 형제들의 질투와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요셉은 또한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한 꿈에서는 자신의 곡식단이 곧게 서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미래의 권력을 암시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해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신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다. 이 꿈들은 형제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어느 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러 갔지만 그들은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죽이려 했으나유다가 그를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다. 요셉은 은 20개의 팔렸고 그의 다채로운 옷은 염소피에 담가 아버지에게 가져다주며 아들이 야생 짐승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요셉은 보디발이 분노하여 그를 감옥에 던졌을 때 매우 슬펐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곧 요셉은 감옥 일을 관리하게 되었다. 두 죄수가 이상한 꿈 해석을 부탁하러 왔는데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다. 파라오의 주요 술지기 중 한 명이 석방되어 파라오가 불길한 꿈을 꾼 지 2년 후에 요셉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했고 요셉은 7년간의 풍년과 그 후 7년간의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두 번째 권력자로 임명했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자 요셉은 곡물 분배를 관리했습니다. 기근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미쳤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 곡식을 구하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만났지만 이제는 중요한 인물이 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을 알아본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 동생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야곱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지만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은잔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절망한 형제들은 요셉에게 돌아와 동생 대신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형제들을 대신해 노예가 되려던 그때 요셉은 형제들의 진심과 회개에 감동하여 자신이 그들의 형임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고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것이 가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위로하며 야곱과 함께 모두 이집트로 이주하자고 권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했다. 바로는 그들에게 게셈의 가장 좋은 땅을 주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 더 살았다.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죽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돌보았다. 그는 길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는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했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도시와 피라미드를 짓게 했다.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다.
바로는 더욱 가혹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신생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났고 부모는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숨겼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아이를 엮은 바구니에 넣어 강에 띄웠다. 바로의 딸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그 바구니를 나일강에 띄웠다. 그녀는 강에서 목욕하다가 우는 아기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겼다. 그녀는 아기를 데려가 모세라 이름 지었는데 이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다. 모세의 어머니는 교활함으로 그의 젖을 먹였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며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이스라엘 혈통을 알았다. 그는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보았다. 참지 못한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바로의 분노를 피해 광야로 도망쳐야 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피난처를 찾아 목자가 되었다.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현지 제사장과 아오르의 딸 세포라와 결혼했다. 그의 삶은 변했지만 운명은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호리브 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타지만 꺼지지 않는 불타는 관목을 보았다. 그는 이 기적을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백성이 겪는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모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되찾게 하셨다. 모세는 표징과 하나님의 지원에 대한 확신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갔다.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를 설득하여 백성을 놓아주도록 시작했다. 앞에는 시험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백성을 자유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론도 중요한 임무를 위해 그와 함께 이집트로 돌아갔다. 그들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 백성을 놓아주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나 바로는 거절하고 그들의 노동을 더욱 강화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용 짚을 손수 채취하게 하여 그들의 일을 더욱 힘들고 가혹하게 만들어 노예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 바로가 백성을 놓아주도록 하기로 결심하셨다. 이를 위해 그는 이집트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보내셨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한 것이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 강이 물을 쳤고 강 전체가 피로 변해 물고기가 죽고 물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개구리들이 강에서 나와 사람들의 집궁전 침실을 가득 채우며 온 이집트를 불쾌한 침입으로 뒤덮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개구리가 사라진 후에도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 모기.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쳤고 모든 먼지가 모기로 변해 사람들과 동물들을 괴롭혔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이집트는 파리의 침입으로 덮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게셈 땅을 제외한 모든 집과 궁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으나 이야기가 중단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기다리며 이집트에 닥친 다른 시련들과 그것이 파라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봅니다. 이집트의 재앙이 시작되어 모든 가축이 죽고 모든 이집트 동물들이 병들어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건강하고 무사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 모세와 아론이 화덕에서 재를 가져와 공중에 뿌렸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고통스러운 종기로 뒤덮였습니다. 종기의 고통은 견딜 수 없었고 이집트 전역에 고통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덕분에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무서운 우박과 천둥이 시작되어 밭을 파괴하고 사람들과 동물들을 죽였습니다.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게셈 땅이었으며 나머지 모든 곳은 파괴되고 멸망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박 이후에 남은 모든 것을 먹어치운 메뚜기를 보내셔서 이집트를 완전한 절망에 빠뜨리셨습니다.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낮의 어둠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어둠이 임하여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셈 땅에는 빛이 남아 있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어둠 없이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밤에 이집트 모든 집에서 장자가 죽었는데 바로의 아들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집 문설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피를 바른 집들을 지나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장자를 잃은 바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과 가축금을 가지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을 주었고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길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후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낮과 밤으로 홍해를 향해 걸었는데 파라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노예들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파라오는 군대를 모아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이집트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보자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불평하며 다시 노예가 되길 원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에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홍해의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른 길이 열렸고 그들은 바다 밑을 걸었으며 양쪽에 물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전차 움직임을 늦추어 추격을 지연시키셨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반대편 해안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어 꼬물은 제자리로 돌아갔으며 이집트 군대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 부족을 불평하기 시작했다.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무를 보여주셨다. 모세는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졌다. 물이 달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백성은 음식 부족을 불평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는 특별한 빵인 만나를 보내셨고 그들은 매일 아침 그것을 찾았다. 또한 하나님은 매일 저녁 진영에 오는 메추라기를 보내셨다. 그러나 만나를 모으는 것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치만 모으도록 하여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셨다. 광야를 지나는 길에 다시 마사와 르비에서 물이 부족했다. 백성은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셨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다. 비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시련인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맞이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올랐다. 여호수아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우세했다. 아론과 훌리,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다.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거두었다. 모세는 다시 장인과 오브람을 만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광야를 걸었다. 오브람은 모세에게 작은 분쟁을 해결할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현명한 조언을 주었다. 모세는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시련과 기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백성에 대한 돌봄을 보여주셨습니다. 긴 여정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자신의 법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3일 후에 있을 위대한 사건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내려와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일부 일을 삼가고 몸을 씻으며 옷을 빨아 준비했습니다. 셋째 날 이른 아침 산에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였으며 짙은 구름이 정상에 덮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온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산 기슭으로 인도했습니다. 시내산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찼는 데에는 주님께서 산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며 백성은 위대한 계시를 기다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연기가 오븐에서 나오는 것처럼 피어올랐고 산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나팔 소리는 점점 커져서 공기를 불안한 울림으로 가득 채웠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그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 그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그에게 주셨다. 이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자신만을 경배하라고 명하시며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셨다. 그들은 다른 어떤 신도 숭배하거나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하늘 윗땅 아랫땅 속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다. 우상 숭배와 우상에 대한 봉사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도록 명령받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주요 계명 중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쉬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거룩한 안식을 존중해야 했다. 6날 동안은 일할 수 있었지만 7째 날에는 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안식일의 거룩함을 지키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해야 했다. 또 다른 중요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부모를 존중하고 돌보는 자에게 장수와 복을 약속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것을 금지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모든 사람의 생명의 거룩함을 존중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셨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결혼 외의 모든 성적 관계를 금지하여 결혼의 거룩함과 부부간의 신의를 보호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는 것을 금지하며 정직과 타인의 재산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과 거짓말을 금지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정직과 공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재산에 대한 질투와 탐욕을 금지하며 내면의 청결과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강조했습니다.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상생활 정의자비에 관한 많은 법을 주셔서 관계를 조절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법들은 종을 대하는 방법 분쟁 해결 타인과의 관계 처리뿐만 아니라 절기와 의식을 지키기 위한 규칙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과 계명을 백성에게 전했고 백성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지키기로 동의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산기슭에 제단을 세워 희생제물을 드리고 피로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을 산으로 부르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발 아래 투명한 사파이어 판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40일 밤낮 동안 산에 머물며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예배에 관한 자세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을 위한 법과 지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율법을 주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며 의로운 삶과 예배를 위한 지침을 주셨다. 모세가 산에 오래 머무르자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론에게 다가가서 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아론은 동의하고 백성의 금 장신구를 모아 금 송아지상을 만들었다. 백성은 기뻐하며 이 우상에게 예배하고 축하했다. 백성은 말했다.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잇고 금 송아지에게 예배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일을 보시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다. 이집트에서 인도된 백성은 길을 벗어나 우상에게 예배하며 진정한 하나님을 거부했다. 모세는 2개의 돌판의 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다. 금 송아지와 그 주위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여 돌판을 깨뜨렸다. 그 후 모세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과 섞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다. 이것은 벌과 정화의 행위였다. 모세는 백성에게 그들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이 정하신 진정한 길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이해시키려 했다. 아론은 큰 죄로 아론에게 비난받았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구했다고 변명했다. 그러자 그는 금을 불에 던졌고 송아지가 나타났다. 모세는 진영문 앞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셨다. 레위 자손 모두가 그를 지지하기 위해 모였다. 모세는 진영을 돌아다니며 황소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벌하라고 명령했다. 이 죄로 약 3,000명이 죽었다. 다음 날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천사가 앞서갈 것이나 징벌은 방문하는 날에 임할 것이다. 주님은 모세에게 깨진 첫 번째 돌판을 대신할 새 돌판을 새기라고 명령하셨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랐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법을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새 언약이 맺어졌다. 모세는 산에서 40일 밤낮을 보냈다.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과 교제한 빛으로 빛났다. 백성은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두려움 때문에 백성은 가까이 가지 못했고 모세는 얼굴의 빛을 가리기 위해 베일을 썼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계명과 명령을 전했다. 백성은 그것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충성과 순종을 약속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여
그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다시 세우셨다. 충성이 주님과의 관계의 핵심 조건이 되었다. 황금 송아지 숭배에 대한 용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을 지어 백성 가운데 거하라고 지시하셨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성소 건축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마다 은노 보석 1000가죽을 헌금으로 가져오십시오. 백성은 기쁘게 응답하여 남자와 여자가 귀중품과 재료를 가져왔고 이들은 장신구를 장인들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준수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성직자 의복 제작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언약궤 진설병, 상금 등 대분양 단번제단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모세는 베살렐과 어홀리압을 주된 장인으로 임명하여 지혜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 장인들은 백성을 가르쳐 모든 작업이 하나님의 계명과 거룩한 규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능숙하게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금 장신구를 제작하고 보석을 깎으며 천을 짜고 성막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지시와 계획에 따라 꿰맸습니다. 성막의 중심에는 언약궤를 위한 지성소가 있었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덮었으며 위에는 날개를 펼친 두 금 그룹이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화론의 지팡이 만나 단지가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는 언약과 신성한 돌봄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물건들이었습니다. 지성소 앞에는 금등잔대와 진설병 상향단이 있는 거룩한 장소가 있었으며 제사장들이 매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등잔대를 밝히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유지했습니다. 성막은 번제단과 노새숫대가 있는 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뜰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과 기구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모세는 성막의 각 부분을 점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며 백성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두 번째 해 첫째 달 첫날에 모세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어 주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주님의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구름은 낮에는 성막 위에 머물렀고 밤에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그 뒤를 따랐으며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치고 쉬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택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을 탐사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왕에게서 그들을 숨겨주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정탐꾼들은 성이 함락되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발을 디디자 강물이 멈췄습니다.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를 정복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군사들은 7날 동안 성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특별한 의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7째 날에 그들은 성을 7번 돌았습니다. 나팔이 크게 울리자 백성이 소리쳤고 갑자기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점령하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멸망시켰으며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며 승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이성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금지된 물건을 취한 아간의 죄로 인해 패배로 끝났습니다. 아간은 벌을 받았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전투에 나섰다. 가이에서의 승리는 가나안 정복과 영토 확장의 시작이 되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기습, 전술과 전략적 동맹을 통해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물리쳤다.
그중 하나의 동맹은 가나안 사람들과 맺어졌는데 그들은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평화 조약에 서명하게 하여 외교의 복잡성을 보여주었다. 특별한 사건은 가나안 전투였는데 다섯 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여호수아 군대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해가 하루 종일 머무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칠 때까지 시간을 허락하셨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도와 가나안 정복의 성공을 확고히 하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찬양하게 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군사 원정과 정복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윤기 신뢰의 본보기이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 지역을 계속 정복했다. 전투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입지는 더욱 견고하고 확고해졌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승리를 하나씩 주셨다. 모든 정복이 끝난 후 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졌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계명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켰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과 결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의 대부분이 정복되었을 떼지파들 사이에 땅을 분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가족은 삶과 번영을 위한 땅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각 지파가 받을 영토를 지정하셨습니다. 모두가 충분한 공간과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하게 땅을 나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미 모세에 의해 정복되었고 르우벤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유다 지파의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삶과 발전에 적합한 비옥하고 풍요로운 남쪽 땅의 대부분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중앙 지역의 땅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언덕과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현명한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은 공평하게 분배되어 각 가족에게 삶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비옥한 계곡이 있는 북쪽 땅은 스불론, 사가라, 셀, 납달리 등 지파들 사이에 나누어졌습니다. 각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받았고 모두 분배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별도의 영토를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땅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특별한 도시들이 할당되어 그들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며 백성들 사이에서 거룩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공정한 재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 도시를 정해야 했습니다. 이 도피성들은 온 땅에 분배되어 누구든지 그곳에서 피난처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땅의 분배가 완료되자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성에 모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상기시켰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도우신 이야기를 전하며 백성에게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고 권면하였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동의하며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 그분에 대한 믿음과 의무를 확증하였다. 그 후 여호수아는 장수하여 110세에 죽었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자기 땅에 장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계속 살면서 그분에 대한 의무와 믿음을 기억하였다. 이로써 정복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장이 열렸으니 가나안 땅에서 믿음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백성의 삶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짓고 자녀를 키우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았으나 단일 지도자가 없었으며이 시기를 사사시대라 부른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등 배교와 징계의 순환을 겪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고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며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이자 백성을 구하고 신앙으로 이끄는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재판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받아 어려운 시기에 백성을 인도하고 적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초기의 재판관 중 한 명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받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의심했지만작은 군대를 모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재판관은 데보라로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언자이자 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평화를 얻었으며 백성의 신앙이 강화되었습니다. 백성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삼손은 놀라운 힘을 가진 유명한 재판관 중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의 사명을 완수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이스라엘을 적의 억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각 승리와 평화의 시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그분의 계명을 잊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적들이 백성을 억압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기는 사사시대 동안 여러 번 반복되었으며 백성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정시대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단일 통치자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도운 예언자이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요청했고 이는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는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시험과 교훈의 시기였습니다. 실수와 배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와 도움을 받을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사로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나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들을 주시면 그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자 안나는 그를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 성전에서 양육하게 하였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름으로 부르셨다.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으나 반복되는 부름은 주님께서 바로 소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였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부름에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사무엘은 그 조언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귀에 깊게 듣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계시하셨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무엘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 공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도록 가르쳤다. 사무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원하였다. 이는 사무엘을 슬프게 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명하셨지만 왕들이 불공정할 수 있고 백성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웠다.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다윗의 비밀스러운 기름 부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시대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현명하고 공정한 지도자로 기억되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을 가르치고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으며 그의 통치는 큰 희망과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기며 강력하여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큰 책임임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순종했으며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며 몇 차례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용감하고 담대한 전사였으며 백성은 그의 승리를 기뻐했지만 점차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심각한 잘못 중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실망과 축복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왕인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하여 선지자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분노하여 사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다고 선언했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계속 왕으로 군림했지만 그의 실수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주요 잘못 중 하나는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좋은 동물들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거부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선택한 다른 사람에게 왕국이 넘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택받은 이는 다윗이라는 젊은 목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과 마음의 깨끗함 때문에 택하셨다. 사울은 그를 궁으로 데려갔다. 다윗은 하프를 연주하며 사울이 진정되도록 도왔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 더욱 커졌다. 사울은 질투를 증오로 바꾸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망쳐 사막에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며 결코 그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적들과 계속 전쟁을 벌였지만 그의 통치는 점점 혼란스럽고 불안정해졌다. 결국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특히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었다. 사울의 죽음은 그의 통치의 비극적인 종말과 이스라엘 역사 첫 장의 끝을 알렸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사울은 위대해질 모든 기회를 가졌지만 불순종과 질투가 그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스라엘은 순수한 마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 왕 다윗을 기다렸다. 다윗은 젊은 목자로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윗은 용감하고 대담했으며 이는 거인 골리앗과의 유명한 전투에서 드러났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그들의 챔피언인 거인 골리앗을 내세웠다. 골리앗은 거대하고 강력했으며 사울의 전사들 중 아무도 그와 싸우려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망설였다. 어느 날 다윗은 전쟁터에서 형제들을 방문하러 왔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려움과 망설임에 놀라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다윗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자신은 의심했다. 다윗은 무거운 갑옷을 거부하고 물가에서 5개의 매끄러운 돌과 함께 새총만 들었다. 골리앗에게 다가가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아간다고 말했다. 골리앗은 싸울 준비를 하며 다가왔다. 다윗은 새총에서 돌을 던져 적의 이마를 정확히 맞춰 그 자리에서 죽였다. 이 승리는 다윗에게 백성의 존경과 영웅의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후 다윗의 삶은 사울 왕의 질투와 증오로 인해 어려워졌다. 다윗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고 숨을 수밖에 없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 처음에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다스렸다. 수년간의 내전 끝에 사울의 마지막 후계자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다. 그의 직위는 나라의 백성을 통합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자신의 왕국의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겼으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다윗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수많은 승리로 이어져 그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국가의 경계를 확장시켰다. 다윗은 강력한 군대를 창설하고 공정한 법을 세워 이스라엘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윗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삶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우리아 헤타인의 아내를 취하고 그를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내몬 일이었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셨습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강하고 통합된 국가를 남겼고 그의 현명한 통치 아래 번영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황금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임종에서 그는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고 솔로몬은 그의 일을 이어받아 예루살렘의 유명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모든 상승과 하강을 통해 인간의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의로움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사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젊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그는 거대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와 공정을 요구하는 큰 책임임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은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즉 백성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청에 만족하셨 고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은 빠르게 모든 땅에 퍼졌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의 현명한 말을 듣고 정의와 번영의 상징이 된 그의 웅장한 왕국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꿈꿨지만 하나님은 이 임무를 솔로몬에게 맡기셨고 그는 큰 열정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축에 필요한 삼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를 공급하는 티르 왕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 일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건축가와 장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건축은 7년이 걸렸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단결과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성전이 완성되어 진정한 세계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내부 벽은 순금으로 덮여 있었 고천사 조각과 고급 장식된 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보관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성스러운 장소의 대성전에 초대했습니다. 의식 중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의 말은 신앙과 신성한 보호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자신의 임재의 구름으로 채우셨습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장소의 거룩함과 선택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성전 외에도 솔로몬은 그의 아름다움과 위엄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호화로운 궁전을 포함한 많은 인상적인 건물과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는 무역을 발전시키고 이웃나라들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부를 가져왔으며 민족들 사이에서 그의 위치를 강화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건축가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함과 사려 깊음을 보여준 현명한 재판관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아기를 두고 다투었고 각자는 자신이 그 아기의 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두 사람에게 각각 절반씩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아기가 살아만 있다면 다른 여자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개인적인 삶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러 민족 출신의 많은 아내를 맞이했고 일부는 자신들의 신들을 이스라엘에 데려왔습니다. 점차 솔로몬은 이방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으며 하나님은 다가올 결과에 대해 그를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 그의 죽음 후에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것이 그의 통치의 비극적인 결말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위대한 업적과 어려운 시련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는 위대함의 시기이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후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지혜와 위대함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았으며 그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되어 많은 세대에게 예배와 신앙을 고취시켰습니다. 사바로 알려진 먼 나라에 현명하고 호기심 많은 여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에 대해 듣고 그의 전설적인 지혜와 부를 직접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바 여왕은 금보석향 신료로 가득 찬 거대한 낙타 행렬과 함께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것들은 솔로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서의 선물이었습니다.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큰 예우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환영하며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그의 화려한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궁전은 벽과 천장에 조각무늬와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왕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의 대답에서 드러난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 많은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쉽게 망설임 없이 대답하며 전설적인 지혜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연 인간관계 심지어 우주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은 깊은 이해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분쟁 해결 공정한 재판 백성에 대한 배려에서 그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에도 감탄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결정에서 배려와 선견지명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며칠 머문 후 시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고. 당신의 말과 행동은 내가 들은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당신의 백성과 신하들은 복받았습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금보석 희귀한 향신료를 선물했습니다. 이에 그는 그녀가 돌아가기 전에 많은 귀중한 선물로 후하게 보답했습니다. 사바 여왕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면서 솔로몬에게서 얻은 물질적 복뿐만 아니라 귀중한 지혜와 통치의 교훈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 덕분에 솔로몬은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 남았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먼 나라들까지도 많은 민족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이 위대한 국가의 운명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현명한 통치자였지만 통치 말년에는 무거운 세금과 국가 건설 현장에서의 힘든 노동으로 백성이 고통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후 그의 아들 르압이 왕위에 올랐은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북쪽 지파의 백성들은 그에게 부담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새 왕이 세금과 의무 노동을 줄여주길 바랐습니다. 르압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하들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솔로몬 시절의 원로 신하들은 백성의 신뢰를 얻고 새 왕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르압과 동갑내기인 젊은 신하들은 강경하게 행동하여 아무도 그의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르압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기로 하고 백성에게 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질했지만 나는 전갈로 벌할 것이다. 이 대답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10개의 북쪽 지파가 라합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북쪽 지파들은 솔로몬의 전 하인인 여로보암을 그들의 지도자로 선택했으며 그는 이전의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시작되었고 이는 민족의 이후 역사와 땅의 분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해는 이스라엘 왕국을 두 개로 나누게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국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라합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라합을 지지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을 붙잡기 위해 라합은 비트엘과 단에 각각 2개의 금 송아지를 세우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신들이다. 이것은 큰 죄였고 백성은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두 왕국 사이에는 오랜 적대감이 시작되어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주 서로 싸워 양민족 모두에게 고통과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왕국의 분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화시켰고 외부적들에 대해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역사는 지혜정의자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실수와 잔혹함으로 인해 다윗과 솔로몬의 위대한 왕국은 분열되고 약화되어 오랜 갈등과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왕국이 분열된 후두 왕국의 역사는 상승과 하강 신실함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배교로 가득 차 있었다. 이스라엘 북왕국에서는 예롬이 첫 번째 왕이 되었다. 그는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세워 숭배하게 했다. 이러한 행위는 분열을 심화시키고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추가적인 갈등을 초래했다.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는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었고 이는 이스라엘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후의 모든 왕들은 예롬의 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중 하나는 아하브로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 그녀는 바알 숭배를 가져와 전국에 퍼뜨려 심각한 배교를 일으켰다. 이 시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으며 그는 우상 숭배에 맞서 싸웠다. 그는 가르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보내 엘리야가 준비한 제물을 태우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백성은 주님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했지만 변화는 일시적이었다. 유다 남왕국에서는 상황이 더 나았다. 몇몇 왕들은 하나님께 신실했고 그의 계명을 따르며 개혁을 행하고 우상을 파괴했다. 그런 왕들 중 하나가 히스기야였다. 그는 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에서 주님께 경배를 회복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시리아인들로부터 기적적인 치유와 보호를 받았다. 또 다른 뛰어난 유다 왕은 요시야였다. 그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이 계명을 떠난 것에 충격을 받아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요시야는 우상을 파괴하고 참된 하나님 경배를 회복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백성은 점차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항상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마나셀이란 왕은 백성을 우상 숭배와 죄로 이끌었습니다. 마나셀은 자신의 아들까지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죄들로 인해 하나님은 유다를 이스라엘처럼 벌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두 왕국 모두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파괴와 불행을 초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회개와 충성을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선지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과 왕들에게 전하고 미래를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시대의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며 엘리야는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제단에 불을 보내달라고 그들의 신들에게 간청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의 힘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보내 재물과 장작돌들 심지어
제단 주변에 물까지 태워 모든 참석자들을 놀라게 하셨다. 이 놀라운 표시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참 하나님임을 확신시켰고 이후 엘리야는 기적과 예언을 행하며 자신의 사명을 계속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지속된 가뭄을 예언했고 그 후 오랜 가뭄 끝에 다시 비가 내려 땅을 적시도록 기도했다. 엘리야는 왕들과 우상숭배에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처럼 기적적으로 식량이 끊이지 않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자 후계자였으며 때가 되자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그의 겉옷과 능력을 남겼다. 엘리사는 자신의 사명을 확증하는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예를 들어 요단강 물을 가르고 건넜으며 여리고의 물을 정화하여 마실 수 있게 했다. 엘리사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그를 받아준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으로 그는 불임이던 여인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죽었지만 여인의 간청에 엘리사는 그를 다시 살려 자신의 신성한 능력과 자비를 보여주었다. 엘리사는 또한 병자들을 고치고 땅을 여행하며 기적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데 계속 힘썼다. 나병에 걸린 시리아 장군 나아만은 치유를 바라며 예언자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여 치유를 받게 했습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이렇게 간단한 치료법에 실망했지만 예언자의 말을 듣고 몸을 담근 후 치유되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단지 기적을 행하고 미래를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예언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길을 바꾸지 않으면 닥쳐올 재앙에 대한 경고 역할을 자주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예언자들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모스, 호세아 등이 있으며 그들은 정의자 비미듬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며 영적 단합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가르칩니다. 유다가 요아김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나라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요아김은 바빌론에 맞서려 했지만 더 큰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요아킴 왕은 귀족 일부와 주님의 성전에서 나온 보물들과 함께 포로로 잡혔다. 새 왕 이오네아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곧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려는 의도로 다시 왔다. 그는 이오네아를 폐위시키고 그를 포로로 끌고 갔다. 폐위된 왕 대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세웠으나 그는 바빌론에 더 순종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바빌론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시드기야의 반란은 유다의 최종 몰락을 초래했다. 기원전 588년에 바빌로니아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포위는 1년 동안 계속되었고 주민들은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결국 성벽이 뚫리고 적들이 예루살렘에 침입했다. 이방 문화에서 포로 기간은 약 7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련과 재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백성을 계속해서 격려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언젠가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백성의 정신을 지탱하며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포로의 어려운 시기를 견디도록 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 그들은 믿음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지키며 고향으로 돌아가 땅과 유산을 부흥시킬 날을 준비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빠졌을 때 백성은 고향과 주님의 성전 즉 그들의 영적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은 백성의 믿음과 희망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울부짖는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다에 남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왕들과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벌이 닥칠 것임을 경고하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서 살면서 믿음과 희망을 지키며 돌아올 날을 기다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울음은 깊고 진실하게 울려 퍼졌으며 아무도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7년간의 그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과 믿음도 담겨 있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 한 명이었으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에스겔의 유명한 환상 중 하나는 마른 뼈들이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부활을 상징하며 백성이 영과 육체로 살아나 다시 태어날 것을 의미한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회복과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의 새 마음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니엘은 포로 시절 젊은 청년이었으며 바빌론으로 끌려갔지만 지혜와 믿음 덕분에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빠르게 올랐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실했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구하셨다. 다니엘의 구원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으며 그는 왕들의 꿈 해석과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도 알려져 백성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과 희망을 유지하도록 도왔으며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가르쳤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언자들은 백성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며 회복과 영적 행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본보기와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미래를 희망하며 영적 유산의 회복과 귀환을 바라보도록 도왔다. 바빌론 포로 생활 수년 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희망과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페르시아 왕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을 정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관대한 통치자였으며 포로된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키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가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돌아온 첫 무리를 조로바벨이 이끌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확신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로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민족들의 저항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점차 성전이 복구되었습니다. 다음 중요한 인물은 율법교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로 그는 다른 이주민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두루마리를 가져왔고 백성의 영적 삶 회복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의식을 부흥시켰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을 계명 준수로 돌아가게 하고 믿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술관원 느헤미야가 백성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돌아가 백성을 돕도록 허락을 구했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로부터 지원과 물질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너진 성벽과 적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재건 작업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백성들은 큰 헌신으로 일했습니다. 52일 만에 그들은 성벽을 복구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인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사회 정의와 종교 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안식일과 다른 계명을 준수하도록 회복시키고 부패와 불의를 싸우며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련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고무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시기에 믿음 단결 인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백성의 힘과 영적 유산을 지킵니다.